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깨어있고 심장은 열렸으며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이제 나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습니다. 나는 말씀을 따라 변화될 것입니다.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어제와 다르게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느 청년이 경로당에 중국 음식을 배달하러 갔습니다. 그 중에 할머니 몇 분이 점당 10원짜리 고스톱을 치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머리에 검은 비닐봉투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화투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참 좋아 보여서 이제 본 결과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모여서 5명의 할머니가 고스톱을 치는데 날씨도 더운데 검은 비닐봉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려다가 너무 궁금해서 할머니 왜 머리에 비닐봉투를 쓰고 있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한 분이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파는 할망구야. 아니 광 파는 사람이 왜 비닐봉투를 쓰고 있는지를 몰라서 왜요? 그랬더니 이제 고스톱 게임이 끝나고 광값을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게임이 끝날 그 5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누가 광 팔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 판 사람이 머리를 뒤집어 쓰고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광값을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청년은 고개를 갸우뚱하고 나왔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또 갔더니 이번에는 고스톱 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하얀 비닐봉투 쓴 사람이 있고 이번에는 까만 비닐을 봉투에 쓴 사람이 있더래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해는 했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하얀 비닐봉투, 검은 비닐봉투까지 쓰고 있냐 그랬더니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스톱 할 때 선이 누군지 자꾸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게임을 하다가 선을 자꾸 잊어버린 거예요. 누가 선인지를.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봉투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슬픈 자화상이 되는 것인데 사실 나이 들면 잊어버리는 것이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어쩌면 다행인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잊고 산다는 것은 하나의 축복이고 또 잊는다는 것 자체는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기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평생 나쁜 기억들을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다 기억하고 머리에 쌓아두면 정말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잊어버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꾸 잊어버리는데 성경에도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 할렐루야. 다른 것은 다 잊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마라.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잊지를 마라. 그 은혜 잊지 마라. 선생님이 나한테 가르쳐준 그 은혜 잊지 마라. 나에게 받은 모든 은혜는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요. 내가 꾸어준 돈은 기억하면서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꾼 돈은 잊어버리는 게 사람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그분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부모도 있고 친구도 있고 동료 등을 찾아보면 주변에 참 많습니다. 따라서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의 질병인데 이 질병을 고치는 방법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11월이면 감사의 계절인데 감사에도 기술이 필요하답니다. 이 기술을 잘 개발하고 익히면 삶이 행복하다고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감사의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오늘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절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절기, 구약의 절기는 요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이게 우리 국어 사전에 없어요. 찾아도 유월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번역을 하면서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담을 넘다, 뛰어넘다 그런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이제 9가지 재앙까지 했는데 바로가 안 보내주니까 마지막에 그 모든 가축서부터 사람의 첫 새끼, 첫 어미, 첫 아들, 딸, 첫 열매를 다 하나님이 가져가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하나님께서 문설주와 문틀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넘어갔다라고 하는 뜻에서 유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넘겨주신 패스오버한 날을 기념해서 유월절로 보낸 것이죠. 그 다음에 77절인데 77절은 우리가 보통 구구단을 쓸 때 구구단을 할 때 77은 49, 77절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월절 지나고 나서 49일이 지난 50일째, 그러니까 77은 49, 오순절은 5자에다가 수는 10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7절이나 오순절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요때가 언제냐면 6월절 지나고 50일째 되는 그 날에 지키는데 그 날쯤에는 뭐가 되냐면 이 보리를 추수하는 계절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77절 오순절 해서 그 끝 무렵에 맥추 즉 이 보리가 수확하는 그 날이 딱 맞아떨어지는 데인데 그게 바로 처음 열매를 드리는 날 해서 우리는 이제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은 이게 우리나라에 번역을 할 때 지금은 우리가 이 장막을 뭐라 그러냐면 텐트입니다. 텐트. 근데 이거를 그때 당시에는 영어도 없고 애매한데 단어가 말을 지금 말로 바꾸면 텐트 치는 날이에요. 이게 왜 텐트를 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에 늘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이 텐트를 늘 칩니다. 지금도 몽골에 가보면 늘 텐트를 걷었다 쳤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텐트에서 지냈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근데 이 초막절 날 또 뭐가 겹치냐면 가을 추수하고 결실하는 데하고 또 딱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초막절은 수장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바로 요 때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에는 4대 절기가 있지요. 제일 먼저 성탄절, 부활절, 그 다음에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물론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 부활절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 날,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77절을 맥주감사절로,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초막절로 이렇게 지키게 돼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골로새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곧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 같이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여기 옷 입다라고 하는 단어는 정장을 차리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정장을 차려 입어라. 여러분 사람이 옷을 입는 게 옷이 날개라는 말도 있는데 이 옷이 잘 입어서 외부로 밖으로 나갔을 때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나요. 제가 옛날에 한 말씀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제가 장신대 신대원 다닐 때 그 구의역 앞에서 제가 자취를 했어요. 전세로. 네, 그때 전세가 500만 원이었는데 그래서 갑자기 이제 손님이 온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뭐 카페가 많지만 그때는 다방이었어요. 그 다방에 손님이 왔다 그래서 추리닝복하고 입던 옷 그대로 입고 만나러 갔더니 이 다방 아가씨가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뭐 허접하게 이렇게 추리닝 바람으로 티셔츠로 입고 오니까 아주 더들떠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낌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잠깐 얘기하고 나서 다시 외출할 일이 있어서 다시 집에 와서 옷을 갈아입고 바로 또 기다리고 있던 다방으로 갔더니 그때 이 아가씨가 얼마나 또 이렇게 대접을 하는지 뭐 양복 입고 딱 말끔하게 입고 가니까 다른 사람인 줄 알았나 봐. 여러분 이게 오늘 긍휼, 친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이 말은 사람들이 기독교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첫 번째 인상이 이런 것을 통해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옷을 정장을 차려입고 돌아다니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정장으로 차려입어라. 그리고 나서 13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평거리가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기 용납이라는 말은 그냥 침착함을 잊지 않고 그냥 참고 견뎌라. 이해가 되지 않고 화가 나도 그냥 견뎌라. 용서는 그다음말로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을 잘해야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녁 때가 되면 6시 좀 넘으면 주변에 산책하러 나오는 강아지 주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이쁜 강아지도 먹을 거 먹다가 확 뺏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왕 하고 대들어요. 여러분 사람도 똑같습니다. 이 사람이 좋은지 나쁜지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가서 뺨을 한번 때려보든지 바늘을 한번 찔러보면 진짜 이 사람이 좋은지 나쁜지는 그때 아는 거예요. 그렇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을 잘해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축복의 출발이지 않겠냐. 그리고 14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온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용서와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용납 이 모든 것이 아무리 있어도 이걸 뭘로 하냐면 사랑으로 해야 된다. 사랑으로 온전하게 묶어놔야 이게 본래의 모습으로 확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여기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해라. 그럼 여기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 여러분, 여기 평강은 우리가 말하는 샬롬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평강은 6가지 뜻이 있는데 이거는 굉장한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평화는 첫 번째, 국가적으로 평온한 상태, 전쟁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20세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문화가, 과학이, 핵무기가 발달한 이 현장에 전쟁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알아요. 지금도 얼마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 없는 상태는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이걸 진짜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평강, 평화인데 국가적으로도 편안해져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국가가 평온해야 됩니다. 전쟁이 없어야 돼요. 두 번째는 개인 사이의 평화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걸림돌이 없어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저 인간 보면 내가 밥맛이 떨어져.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된다. 저기서 그 사람이 걸어오면 나 저 사람 보기 싫어해서 뒤돌아가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 모든 관계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언제든지 요 사이가 정확하게 화해가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전, 번영, 행복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두 발로 걸어서 주회전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다리가 한번 고장 나보면 내가 걸어서 온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계단을 내 힘으로 걸어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다 팔이 한번 고장을 나보면 머리 감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그때서 알듯이 바로 우리가 행복하는 그 순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메시아의 평화입니다. 이게 구원의 복음이고 여섯 번째하고 관계된 것인데, 그리고 기독교의 평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사후에 경건하고 정직한 자의 축복된 상태.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게 되는데 갑자기 죽음 앞에 두려움이 올 수도 있고, 죽음의 그늘이 우리를 스쳐 지나갈 때 소름을 끼칠 수도 있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경건한 축복의 마음이 있어야, 이 마음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배하는 마음이 없으면 언젠가는 불안해요. 이런 상태가 평강인데, 이런 평강이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을 지배하도록 힘써라.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귀한 말씀인데, 마지막, 또한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앞에 있는 모든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그리고 용납과 용서와 모든 사랑으로 묶어서 띠를 이루었지만 마지막에 뭐가 덧붙여야 되냐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그만큼 감사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감사가 힘든 겁니다. 이런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데, 여기서 감사가 하려면 어떻게 되냐? 16절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하고 우리 안에 겸손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가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있어야 된다. 기본이, 베이스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기초가 흔들리면 그 위에 모든 게 다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도 풍성하게, 그리고 서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서로 용기를 북돋아줘라.
그리고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말이든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아멘.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게 감사하는 데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는 첫 번째, 이제 그 중심에 감사가 있는데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태양과 같은 역할을 한다. 시작. 여러분, 태양이 떠오르면 이 어둠이 물러가요. 아침에 그 어둡던 모든 어둠도 태양이 싹 떠오르면 언젠가 물러가듯이 싹 어둠이 사라져요. 여러분, 감사하면 모든 악조건들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다 가지면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조건들이 다 물러가요. 우리가 악한 조건들이 물러가지 않는 것은 왜 그러냐면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걸 어떻게 말하면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할렐루야. 모든 악한 조건보다 좋은 조건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좋은 것들을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그리고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고 그 감사의 문을 여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감사의 문을 닫아놓고서는 절대로 축복의 문, 기도의 문이 열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리 우리가 40일 금식을 기도하고 매일같이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예배를 수십 번 수백 번 드려도 내가 감사의 문을 닫아놓고서는 기도의 응답도 불가능해요. 기도의 축복의 문이 안 열립니다. 축복의 문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의 문을 열으면 그 다음에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하며 사는 성도는 단비와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단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가뭄에 오는 비를 단비라 하는데 감사하게 되면 단비와 같은 축복이 가정과 교회에 넘쳐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시편 65편 10절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밭고랑에 물을 흠뻑 대주시고 밭이랑을 고르게 펴시며 소나기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이 가뭄같이 피폐하고 건조한 삶에 감사하면 그 자체가 단비처럼 삶을 기름지게 하고 풍족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하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재정과 몸의 건강 모두에게 그 밭고랑에 물을 흠뻑 대주십니다. 밭이랑을 고르게 펴시고 소나기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감사가 없으면 삶이 고단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삶이 고단해지고 피폐해서 모든 식물과 자연이 죽는 것과 같이 내 삶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기 위해서라도 감사가 필요하다.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사하며 사는 성도는 향유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향유는 나쁜 냄새를 없애줍니다. 오늘 우리 신자 권사님이 들어오면서 냄새가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교회 오기 전에 아침에 다 여기에다가 이거 초도 켜놓고 향수를 다 뿌려놔요. 들어오면 냄새가 좋잖아요. 여러분 이 좋은 냄새는 나쁜 냄새를 다 몰아내요. 여러분 나쁜 냄새 없애기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향수를 뿌려놓으면 얼마나 좋은 냄새가 나는지 모릅니다. 방이나 차나 몸에다 향수를 뿌리면 악취가 없어지고 상쾌한 향기가 납니다. 마귀가 악취를 풍기는데 감사하는 성도는 마귀를 쫓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불평하는 성도는 바로 냄새나는 오물과도 같다. 그런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악취가 납니다. 이게 성경에 있어요.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살던 사람들이 다른 음식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면서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해줄 수 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고 거기서 빚지고 또는 살인하고 또 어울려 살지 못하고 죄를 짓고 사이가 나빠서 거기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간다고 하니까 다 따라 나선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애굽에 있는 애굽 백성들도 거기서 현지에서 살 수 없는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 다 따라 나왔어요. 아, 이 사람들 따라 나가면 엄청난 좋은 일이 있겠거니 하고 다 따라 나와 봤는데 광야에 가 보니까 이게 따라온 길 잘못 온 거야. 오니까 모두가 다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고기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이게 괜히 따라 나왔나 싶어가지고 섞여 살던 사람들이 불평을 하니까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누가 물든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물들어요. 여러분 불평한 사람이 있으면 바로 입을 딱 닫고 그 사람들 곁을 떠나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원망하는 사람은 악취나는 오물과 같아서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아침에 혹시 가져가다가 박스에 넣을 때 조금이라도 손에 묻어봐요. 그럼 냄새가 하루 종일 납니다. 안 씻으면. 악취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계속 악취가 나요. 이 사람들 옆에 있으면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만 합니다. 여러분 나라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어디든지 이런 사람들 오물 이런 냄새나는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향기는 나지 않고 오물의 냄새만 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이런 모든 것에서 향기가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양약과도 같습니다. 어떤 약이 있을까? 잠언 1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칼로 찌르듯 아픔을 주는 말이 있으나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병을 고친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남지만 거짓말하는 혀는 오래가지 못한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말로 상처를 주는 칼로 찌르듯 아픔을 주는 말.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좋은 말을 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면 병도 고친다. 잠언 16장 24절에 되어 있습니다. 시작. 기분 좋은 말은 꿀송이 같아서 영혼을 즐겁게 하고 아픈 뼈를 고치는 힘이 된다. 할렐루야. 골다공증 약을 따로 먹을 필요가 없어요. 감사하는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면 뼈도 좋아져요. 건강도 좋아져요. 머리도 좋아져요. 모든 게 좋은 말을 통해서 감사하는 말을 하면 성도의 상한 마음, 질병, 고난, 기타 모든 것이 양약을 쓰면 질병이 물러가는 것과 같이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육간의 질병은 감사한다는 말을 많이 하면 회복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됨됨이를 보려면 말을 보면 돼요.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악한 말, 욕지거리를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이미 영육간에 병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더러운 말과 희롱의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아멘. 감사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 넓은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감사하면 시험을 이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시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13년 동안 기도의 응답이 없었어요. 13년 동안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늘 어려운 시험을 만나고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 불평하지 않고 감사로 잘 견디고 나서 마지막 13년째 대박을 터뜨리는 것이죠. 여기서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도 용납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불평했으면 요셉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그 모든 환경도 용납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며 사는 성도는 감사할 일이 자꾸 생긴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생겼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모든 게 다 불평했어요. 물도 없다, 고기도 없다, 떡도 없다, 먹을거리도 없다. 하여튼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감사로 모든 것을 출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감사가 없이 무조건 원망과 불평을 했기 때문에 감사가 하면 감사가 뒤따라오는데 원망하니까 계속 원망거리가 있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늘 감사하면, 오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또 다른 감사할 일이 또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감사에 따라 축복을 많이 받기도 하고 받은 복을 쏟기도 합니다. 온도가 더우면 올라가고 추우면 내려갑니다. 태양이 뜨겁게 내려 쪼이면 온도가 올라가고 태양이 덜 비치면 온도가 내려가는 것처럼 뜨거운 감사는 축복의 정도가 올라가고 감사치 않고 원망하면 축복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 말씀은 우리가 귀에 딱지가 얻을 만큼 늘 읽는 본문이에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여러분, 이 감사가 모든 삶의 기본이 감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가 현실이 되고 불평하면 불평이 현실이 됩니다. 감사하면 감사가 현실이 되고 불평하면 불평이 현실이 지속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 기업의 내셔널 창업자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초등학교 4학년 중퇴자인데 어느 가게 점원으로 일하다가 사회생활을 시작을 해서 이 살벌한 세상을 배워가면서 570개 기업 13만 명을 거느리는 종업원을 거느리는 그 가족까지 하면 뭐 한 1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대기업의 총수의 자리에 올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자들이나 그 사람의 성공 비결을 물을 때 뭐라고 했냐면 나는 세 가지 때문에 성공했다. 첫 번째, 가난. 두 번째는 허약한 몸. 그리고 못 배운 것. 근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하려면 가난이나 허약한 몸이나 못 배워가지고는 불가능한데 왜 이걸 자랑거리고 내세웠을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 때문에 부지런히 일했고 몸이 약했기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을 알아서 몸을 아꼈고 못 배웠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만들어서 배우는데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을 지냈던 분이 그런 말씀도 하셨지요. 사람의 머리는 빌릴 수 있다. 머리를 빌려야 된다. 여러분, 어느 위치에 올라가면 세상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한테 머리를 빌리면 이 고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못 배웠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학력이 좋은 사람들을 다 뽑아서 다 머리를 빌려 쓴 거예요. 여러분,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자인데 이런 분이 이런 얘기도 했다 그래요. 참 대단한 분이에요.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하여튼 이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 좋은 말을 다 해놓으면 이 사람들이 다 해놨어요. 여러분, 이분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해놓은 줄은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는 게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 늙어버린다. 한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칩니다. 경남 의령 지방에서 목회하는 전도사 가정에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들렸답니다. 1940년대인데 1940년대 농촌교회는 말할 수 없는 가난과 끼니조차 해결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식사 때가 되어서 이 목사님이 이제 전도사님 댁을 방문했는데 이 전도사님 가정은 도시에서 그래야만 목회를 하기 때문에 나보다는 낫겠다 싶어서 시골에 있는 목사님이 그 집을 가서 때가 됐을 때 기대를 한 거예요. 나는 시골에서 왔는데 이분은 도시에서 있으니 그래도 끼니 때 그래도 뭐 한 끼라도 좀 얻어먹을까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전도사님 아내가 사모가 소반에다가 들고 왔는데 멀건 국물이 담긴 그릇하고 김치 깍두기가 전부였어요. 누룽지를 끓여왔나? 이게 나보다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데 이게 대접이 시원찮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앞에 갖다 놓고 목사님이 속으로 괘씸한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기도는 해야 막 시장길을 때울 것 같아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합시다.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간단하게 몇 마디 아주 언짢은 마음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고 젓가락으로 이 국물의 밑에를 딱 떠봤는데 아차, 이 숟가락에 뭐가 걸리는 거예요. 그때 봤더니 고기 만두가 잔뜩 있는 거라. 그래서 한 개를 떠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전도사님 다시 기도합시다. 아니 아까 기도한 거는 대충 했는 걸 본인이 아는 거예요. 보니까 갑자기 목사님의 얼굴이 화창한 여름날에 아침에 핀 장미꽃처럼 활짝 다시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리고 열렬하게 축복 기도를 다시 하더랍니다. 여기 여러분 왜 이러실까? 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뭔가가 있으면 할렐루야, 뭐가 안 좋으면 놀렐루야. 하여간 뭔가가 좋아지면 할렐루야고 힘들면 그냥 얼굴 찌푸리고. 여러분, 그래서 최상의 감사는 하박국서에 나와 있죠. 우리가 잘 압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이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할렐루야. 여기 보면 빨간 글씨로 제가 했죠. 트지 않고 없다고 해도 없고 못해도 없다고 해도 뭐가 없어도 뭐가 있어도가 아니라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거다.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 되신다.
여호와 자체 그분만으로 기뻐하는 것, 나의 구원이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시고 모든 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문이 열리면 축복의 문도 열린다. 내 삶이 불편하고 이해되지 않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다 갈아엎을 만큼 마음 상태가 그렇게 됐다면 원인은 어디냐? 감사하지 못해서 그렇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의 문이 열리면 축복의 문이 열릴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감사를 통해서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여건과 또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온 저희들이 아닌가 오늘 반성하게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축복의 문이 열리기 전에 감사의 문이 열려야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고백하고 진심으로 감사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